다 같이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경배 찬양 2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천사 소리 아파요 내 찬송 드리네. 내 찬송 드리네. 영적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아멘. 교동문 1번 시편 1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켜하고 사랑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말리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저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1장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곽덕일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무척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저희들 있는 곳곳에서 함께 동행하시며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강건함으로 아버지 전에 부르시고 예배의 복된 자리에 함께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셨으며 전교인 함께 한 가지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보여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원하고 원하옵기는 우리들 모두에게도 큰 믿음을 덧입혀 주시고 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에서 어떤 해를 입든 악한 마귀의 큰 공격을 당하든 언제 어느 때나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로 간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 큰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어 언제나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실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동막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전교인 예배를 통하여 하나하나 배워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배우면서 나날이 새로워지는 동막교회,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 사랑으로 다져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 과정에서 시기 질투하는 마귀의 방해도 일어나는 가운데 있으니 주님. 우리 모두 더욱 열심으로 한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여.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이길 수 있는 힘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더욱더 사랑의 교회,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이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평화로운 가운데 잘 치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세워주신 목사님 강건함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목사님, 사모님 늘 강건함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늘 필요를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 목회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실 때 우리 모두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샬롬.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네. 사탄이 적을 바로 알기는 않아 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문제들 중에서 제일 먼저
진짜 곽 권사님 말씀대로 최대의 적은 최대의 장수를 잘 아는구나. 제가 장수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격을 당하기도 했는데 선조치가 또 잘 되어졌고요. 모든 것이 다 은혜 가운데 잘 되어졌는데 이 일주일 동안 제가 곰곰이 하나님 어디서 문제가 된 겁니까? 라고 하다가 집사람하고 그제 발견을 했어요. 걸린 두 사람은 서로 너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주간에 누구를 이제 강화 군수로 나오시는 분 이렇게 만났는데 그때 식사를 하는데 기침을 자꾸 하셔서 제가 별로 안 내켜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한테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선조치가 돼서 주일 예배를 지난주에 비대면 되니까 집사람은 수요일 날 해제가 되고 또 저희 둘째는 어제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다 됐는데 오늘도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오셔서 또 인사를 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요즘 군수 뽑는 철이 다가오나 보죠. 그래서 장로님이랑 어저께 상의한 후에 몇 주간 후에 오십시오. 우리 교인들끼리 있으면 별로 문제가 없구나. 그런데 이 딴 데서 이렇게 하니까 조금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몇 주 후에 만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몸 건강 관리하시고 지금 팬데믹이 종료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유럽이나 여러 가지 나라에서는 굉장히 소요도 일어나고 안 좋은 상황이죠. 그런데 분명한 건 지금이 막 햇빛이 떠오르기 직전에 그 새벽 미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모든 일을 영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이걸 잘 판단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막 지금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만 그러나? 그런데 이런 타격이 왔는데 뭐 이건 타격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어제 제가 제 그거 있잖아요. 그 성수 기름이 있어요. 제가 다 돌아다니면서 또 뿌렸어요. 또 뿌렸어요. 기도 이제 빡빡 하는데 여러분들 더 힘내시고 주 안에서 우리 믿음 생활 잘 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 주일이고요. 캄보디아 선교사님 짠니 가정 그리고 자월 김경영 목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1인 성경 일독을 하는데 수요 성경 이야기 예배가 일주일에 새벽 예배를 또 한 주간 늦게 정리하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 계시는지 안 보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거를 잘 하면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깊이가 좀 깊어지고 성경에서 나타나는 구속사를 깨달으실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 주에 수요일 날 할 적에 제일 난해한 점이 5가지 제사에 대한 부분인데 어저께 제가 따로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렸는데 보셨지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상세하게 했으니까 조금 더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거고 분명한 건 요거를 어렵고 힘들지만 집에서라도 시청하시면서 감당하시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헌금위원은 이제 헌금 가운을 입으시고 재단에 봉헌해 주시고요. 전교인 기도 제목은 상반기에 교회 차량을 11인승 전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뭐 우리가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찾도록 하고 여선교회에서 결단을 좀 해주셔서 캄보디아의 그 짠니 가정 짠니에서 그랬지만은 이 짠니 여선교회에서 월 3만 원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경우에는 3만 원이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나요? 그랬더니 캄보디아 사람 한 달 생활비가
약 10만 원 조금 안 된대요. 그럼 3만 원이면 큰 돈이죠, 그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 선교사님 공동체가 이렇게 마을 공동체를 이루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 작업을 하세요. 아주 매우 고단한 작업인데 동막교회에서 본인들도 그렇지만 그렇게 성도들을 생각해 주셔서 완전히 타문화권이잖아요. 종교가 다른. 그런데 그걸 결단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3만 원 그러면 우리는 밥 한 끼, 두 끼, 좋은 거는 뭐 한 끼 식사값도 안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보탬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짠니 성도는 남편이 수당인데 뇌종양으로 돌아가신 지가 한 달 정도 됐죠. 그래서 참 어려움이 많은데 여러분들 여선교회에서 귀하게 잘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또 귀한 성미를 잘 관리해 주세요. 제가 보니까 더위의 여름 때에는 성미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건데 이 성미 관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여름에는 제가 생각할 때 한 7월에서 6월에서 한 8월까지는 성미를 이렇게 쌀로 하지 않냐고 모아뒀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해서 저도 먹을 수가 있고 또 어려운 목사님도 도울 수가 있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잘 부탁을 드립니다. 강한 남지방회가 다음 주죠. 화도 시온교회에서 하는데 위임장 제출로 해가지고선 목사님들 위주로 해가지고서는 개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 오후 2시에 아마 갔다 오게 될 겁니다. 양선석 속회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가서 저도 예배자로 참석합니다. 은혜로우신 장로님의 설교 말씀도 듣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축복 기도는 제가 하기 때문에 숙장님은 각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다면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적어주시면 제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다음 달은 소망 속에 가서 예배를 제가 드릴 겁니다. 주중에 좀 있었던 일은 한정수 장로님 오늘 참석 못 하셨는데 눈에 출혈이 좀 생기셨는데 당뇨하고 좀 영향이 있으셔서 한쪽 눈이 안 보이셨어요. 그래서 긴급하게 의사를 만나기 어려운데 하나님이 참 은혜스럽게 도와주셔가지고 맨 마지막 시간에 타임에 들어가셔서 한쪽에 주사를 맞으셨고, 그리고 백내장 수술 비슷하게 또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병원에서 요즘은 열이 조금만 나도 받지를 않으니까 몸 관리를 좀 하시고 오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게 좀 잘 안 보이셔요. 그래서 오늘 참석을 못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장로님 눈 수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이 있었어요. 장민석 집사님이 간병인이 새로 바뀌셨었는데 꺼즈를 이렇게 입을 닦아주다가 꺼즈가 입속으로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 가지고서는 긴급하게 권사님이 나가셔서 응급실에도 또 가서 만나고, 그 담당 주치의 선생님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예약하지 않으면. 근데 그것도 또 신기하게 또 잘 연결이 돼가지고 만났어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이렇게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우리 성도들 가정에 이런 간증의 은혜거리가 참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429장을 부르시면서 귀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쇠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희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회 1조 김필권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신종표 집사님, 김용옥 권사님, 박정희 권사님, 정광태 권사님, 이복순 권사님, 김학열 집사님, 손현옥 집사님, 고승준 집사님, 정경순 권사님, 박상수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한규성 성도, 홍정희 집사님, 곽덕일 권사님, 김수자 집사님, 구인의 장로님, 조군자 권사님, 한병열 권사님, 김예도 권사님, 한정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조기태 권사님, 정복동 권사님, 김동수 목사, 김지영 사모, 유영애 권사님, 감사예물 김종민, 조혜인, 김영미, 오소연, 김용길 장로님, 김혜자 권사님, 신소라, 신유리, 자녀감사원금이네요. 손용종, 신초롱, 유재근, 신담비, 한결, 한우리, 명절감사원금 심종표 집사님, 김용옥 권사님, 일반감사 한규호 집사님, 김희진 권사님, 고승모 집사님, 김찬자 권사님, 자녀 축복 고경인, 장수진, 하음이, 하준이, 고경수, 황지선, 아라, 아린이, 자녀 김정린 권사님, 일반 고인희 권사님, 또 자녀 우리 현진이, 한순례 권사님, 김미자 권사님, 자녀 정광태 권사님, 이복순 권사님, 박정희 권사님, 김필권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자녀 조국현, 김미란, 우빈이, 하준이, 한정원, 예준이, 예슬이, 김정희 권사님, 자녀 박상수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감사한 거 한규성 성도님, 홍정희 집사님, 자녀 그림 최동, 손녀 세롬, 우리 윤정남 권사님, 또 자녀 민재성, 재경, 곽덕일 권사님, 김수자 집사님, 강옥순 권사님, 구인의 장로님, 조군자 권사님, 한정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조기태 권사님, 정복동 권사님, 한호대 권사님, 자녀 김하은, 김하영, 또 감사원금 김동수 목사, 김지영, 유영애 권사님, 생일감사원금 신종표 집사님, 김명용 선도님, 선교원금 정광태 권사님, 이복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가운데는 사람이 실수해서 일어나는 고통이 있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고통이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는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힘든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고통을 하나로만 받아들이지 말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새겨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잘못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고통이라고 한다면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사단이 주는 고통이라고 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얼가매고 있는 사단의 권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심으로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적에 모든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는 묶이게 하시고 풀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삶의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바치는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그 가정의 일터와 삶의 환경을 복되게 하사 하나님께서 기근의 때에 마른 샘물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손자 손녀들 위해 기도하는 눈물 어린 기도와 그 제목을 하나님이 다 아시올 텐데, 하나님, 이 어려운 세대에 그 가정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야지만이 살 수 있겠사오니, 주여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그 눈물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게 하셔서 천군 천사 동원하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들과 딸들과 손자와 손녀의 모든 육체와 영과 혼과 육에 있는 문제들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파악하시고 진을 치셔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년의 장로님, 권사님들 정말로 아버지 교회 재단 지키며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 육체의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모르오나 강건함을 주시되 영혼의 강건함을 더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손자 손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후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은혜를,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성 어린 이 예물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흠양하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먼저 레위기 1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합니다. 레위기 1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163쪽입니다.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조금 더 추가시켰습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하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당하리라. 아멘. 44절 46절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44절 46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고린도 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신약 성경 274쪽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말씀을 봉독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 신약성경 55쪽에 나와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보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나의 존재가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남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아름답게 해석되게 하여 주셔서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헌금을 이렇게 봉헌 딱 하려고 하는데 천사 두 분이 그냥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 이쁘네요. 예. 다 입혀놓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아요. 아주 이쁘셨어요. 참 감사하고 일주일 동안 교회 위에서 또 담임 목사 또 사모 부족한데 참 열심히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들 감사하고 그것만큼 또 제가 더 열심히 목양해서 성도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년이 지나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속속들이 이제 이 주변과 우리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알게 되어지면서 뭔가 이것이 하나님이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다는 것들이 계속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집사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도 굉장히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올해와 내년에 제가 해야 될 목회 사역 중에 한 가지는 성경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의 가정에 올가매고 있는 그 나쁜 고리들을 발견해서 끊는 작업을 하려고 지금 집사람하고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들한테 목사가 말을 했을 때에 듣고 참작해야 될 게 있고 겉면을 들어서 순종해야 될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순종하시면서 겉면을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얽매여져 있는 모든 그 올가면 문제들이 풀어지면서 여러분들의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원래대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도 그러겠지만 다양한 고통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통을 겪을 때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건 뭐냐면은 이 고통 없이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고통의 범위가 생로병사가 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건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이 인생 가운데에서의 고통은 누구나도 예외가 되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건 뭐 심지어 저도 마찬가지고 어린 갓난아이도 마찬가지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사람은 자신만만한 생각을 가지게 돼요. 고통은 내게 찾아오지 않을 거야. 고통은 내 이야기는 아닐 거야. 하면서 아니다라고 부정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누구나 다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고통 없이 살 수가 있느냐? 그걸 더 신경 쓰는 게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 뭐 맛있는 약이 아니구나. 몸에 좋은 약도 먹어보고 건강제도 먹어보고 병원에 꼬박꼬박 찾아가서 건강검진도 하고 그러지만 그 속에 깊은 내면에는 뭐냐면 결국 그런 걸 먹고 검사하고 하는 이유는 고통 없이 내가 살고 싶어 한다는 어떤 한 가지의 큰 희망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잘 먹고 건강을 잘 유지해도 그 고통에서 예외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처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나의 가정과 내게 닥치는 여러 가지 고통들, 또 내 자녀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을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들어 가실까? 뭐 모든 원인들은 각각이 있겠죠. 그러나 그 원인에 대한 해석을 잘하게 되어지면 그 문제점의 원인을 발견하게 될 수 있고, 문제점의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셔서 간섭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신앙의 비결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심각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고통을 당하게 되면 찾아오게 되는데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행복한 사람이고. 저도 제가 목사지만 제 삶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아, 나 진짜 죽고 싶다. 더 이상 못 버티겠다. 그런데 죽고 싶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직면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은, 내가 정말 살아야 될까 하는 그 현실적인 문제 앞에 있을 때에 자꾸 내 눈을 현실에다가 두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갖다가 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중에 제가 2가지 꿈을 꿨어요. 한 가지의 꿈은 제가 이렇게 꿈을 잊어먹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이제 머릿속에 남아 있다는 거거든요. 저희 큰 고모가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해서 죽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고모를 이제까지 살면서 꼭 한 번도 꾸질 않았어요. 근데 이번 주에 꿈을 꿨어요. 그 젊었을 때에 제가 느끼고 보았던 그 고모님 딱 나타났는데, 제가 꿈에서 했던 게 뭐냐면, 꿈에서도 그분이 불쌍해서 저를 보고 웃고 있는데 제가 가가지고서는 아주 뭐 화장도 예쁘게 하고 옷도 예쁘게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꼭 안아줬던 그런 그 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 마음속에 아직 이 고모님을 보낸 거에 대해서 목사로서의 어떤 책임감에 대한 부분이 좀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의 꿈은 김필건 장로님이랑 비행기를 탔어요. 그 비행기를 타려고 한 게 아니라 왜 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비행기를 타지 말아야 된다. 그 비행기 운전하는 그 사람한테 이 얘기를 했는데 장로님이 어떤 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도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몸에서 출혈이 나는 게 있는 거죠. 그걸 제가 안 거예요. 꿈속에서. 그래가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 조종사가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기 지금 우리 장로님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올라가? 얼마나 싸웠는지 다시 비행기 타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꿈에서 그랬어요. 깨고선 장로님은 나한테 감사해야 된다. 꿈에서라도. 아니 출혈이 나고 있는데 얘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조종사가. 그래서 조종사를 갖다가 얼마나 호되게 이렇게 야단을 쳤는지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장로님을 갖다가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치유하는 과정, 이거를 이렇게 꿈에서 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을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감싸 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죽을 마음을 가지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을 마음을 가지면. 그 죽을 마음을 가질 적에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제일 시험하는 귀중한 시간이에요. 내 자녀들에게도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그때가 내 자신이 부모로서 내 자녀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하느냐,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인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좋긴 하겠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예수를 잘 믿는데 내게 이런 고통이 왜 와? 고통이 왔는데도 그걸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이 고통이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 이 고통을 나는 내 믿음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을 가끔씩 보게 되거든요. 저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신앙인이라고 하는 걸 위장해서 하나님을 기대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약간의 오염되고 오류된 신앙이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고통 앞에서는 누구나 품위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 품위 속에서 하나님, 이 어려움이 내게 왔을 적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매달려야 될까요? 좀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해질 수 있고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바꾸어 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절대로 알 수 없고 그 뜻을 알 수 없는 좌절, 불치병을 앓을 때도 있지요. 오늘 성경에 보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의 모습이 쫙 나와요. 구약 성경에는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복음서에서는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치유받는 모습들이 있죠. 그 속에 보면 갖가지의 고통에 직면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왜 오직 바라봐야 되느냐, 그 이유를 알게 되는데, 레위기 13장 2절에 보면 시작이 이렇게 돼요.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여러분, 레위기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완전히 또 가르쳐 드리겠지만, 레위기를 보면은 나병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가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요. 레위기 13장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사람의 몸에 생기는 나병의 증세와 대처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옷이나 가죽에 생기는 나병에 대한 처리 방안은 또 어떻게 할 거냐. 14장에 넘어가게 되면 나병이 치료되었을 때는 또 어떻게 정결 의식을 가져야 되느냐. 그리고 그 뒤에 보게 되면 집에도 나병이 발병했을 때에는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아주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읽은 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에게 나병이 발병했을 때 그 증세를 식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렇게 뾰루지가 돋았나, 색점이 생겼나, 나병이 의심되면은 누구에게로 가라? 의사에게로 가라? 제사장에게로 가라.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제사장에게로 갔을까? 악성 피부병인 이 우리가 나병이라고 이야기하자면 좀 더 쉽게 설명하면은 문둥병, 의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한센병이 되어지게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보게 되어지면 의사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제사장한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구약에도 보고 신약에도 보게 되면은 나와가지고 이 나병 환자들을 살피는 이유들이 나와요. 그 유대교 성경인 타나크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제사장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나병에 관한 모든 처리가 의학적인 측면보다 종교적인 측면이 강한 이유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리거나 나병이 걸리게 되면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로부터 왔다고 믿게 되었고, 그래서 부정하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44절에서 46절을 보면 나병 환자라고 딱 직인이 찍혀지고 난 다음에는 뭐예요? 나병 환자가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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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부정함을 고백하고 혼자 살되 진영 밖으로 내어놓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큰 병을 걸려보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잘 모르겠죠. 우리나라에서도 나병은 하늘이 내린 벌이라고 해서 천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병 환자 가운데 시인이었던 하나운이라는 그분이 이 천형인 문둥병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벌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죄명은 문둥이. 이거 참 어처구니 없는 벌이올시다. 아무 법문의 어느 조항에도 없는 내 죄를 변호할 길이 없다. 옛사람부터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벌을 받게 했는데 그러나 나를 아무도 없는 이 하늘 밖에 세워놓고 죄명은 문둥이. 이거 참 어처구니 없는 벌이올시다. 나병이 끔찍했던 불행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벌, 하늘이 준 벌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나병 환자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소외시키시고 그리고 전염성이 퍼져나가니까 이웃과의 관계마저도 소외시킨 것이 그 다음에 그 나병에 대한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운 이 시인도 환자를 하나님도 사람도 없는 하늘 밖에 세워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화 여러분 커바디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커바디스의 그 집의 주인공이 이 몰락되어지면서 그 식구들이 전부 다 나병에 걸리죠. 그리고 성문 밖의 동굴에서 그들이 정말 불쌍하게 지내요. 저는 나병 환자를 직접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 친구 하나는 충북 영동에서 나병 환자촌에서 살면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코가 떨어져요. 손이 그냥 잘라져. 근데 아픈 걸 몰라. 나병으로 인해서 흉측해지는 자기의 얼굴,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 가족들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정신적인 외로움을 견디는 것도 힘든데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죄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벌을 내린 거야 라고 할 적에 그 멍에를 지고 산다는 건 삼중의 고통을 지니고 살았다라는 거죠. 둘째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나 지금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 자가 그 키트를 검진했는데 나와서 줄 서 있어. 그래서 그래 잘 서서 잘 받고 잘 해. 그랬더니 사람이 이렇게 오더니 왜 오셨어요? 그러길래 자가검사 키트에서 양성이 나와가지고서 왔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러래. 자기를 바이러스 취급하더래요. 그러면서 맨 앞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PCR 자가 키트 검사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거는요 조금만 아주 조금의 그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도 무조건 잡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견디어서 갈 수 있는데도 이 키트 검사를 하게 되어지면은 바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야 아버지 세상 참 재밌네. 나를 바이러스 취급을 해. 그래서 제가 그걸 듣는 순간에 진짜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어려움을 겪으신 우리 집사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도 들고 참 마음이 그랬었어요. 그런데 뭐 지금이야 그때하고 비하면은 뭐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이 계셨을 거구나.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도 이제 저희 집사는 걸려보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나병 환자가 걸린 환자들도 많지만 또 나병 환자가 아니더라도 죽을 병에 걸려 있는 지금 투병하고 있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건강해져서 하나님에게서
치유받고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가족에게로 돌아가기 전에 레위기에서 자기가 부정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도록 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윗입술을 가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자복하는 거예요. 그 자복은 외적으로만 보였을 적에 보여지는 자복이 아니라 너의 심령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너가 어떤 모습의 존재인지를 알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날 나병 환자만 부정하다고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저는 이 나병 환자가 육체적으로만 있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항상 그렇지만 신앙적으로도 영적인 문둥병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 신앙적인 영적 문둥병은 뭡니까? 라고 이야기할 적에 자신이 어떤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살고 있는지를 모르고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1년, 2년, 3년 지나면서 그냥 습관화된 것처럼 예배 드리고 뭐 감격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고집만 세워지고 자기 주장만 강해지어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있는 사람들, 어느샌가 그 사람의 삶 속에 순수한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고 있는 것, 그게 진짜 고통 아닐까요? 몸이 아파서 고통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고통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그냥 활개치면서 나는 오늘도 잘 살 수 있어, 내일도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이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내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적에 하나님은 돌아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고통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은 뭐 하나님이 아들이시니까 십자가에 달렸는데 내가 피 흘려서 죄 지고 갈게 하면서 그냥 담담하게 십자가에 매달리신 게 아니라 여기에 손에 못자국을 날 정도로 뚫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서 고통을 직접 경험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예수님이 느끼셨던 고통이 나는 안 느껴도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그 고통을 자신이 직접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생활 가운데에서 당하고 있는 고통의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작은 일들, 여러분의 가정의 환경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또 자녀들의 문제들의 모든 고통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걸 인간적으로 보기 때문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분노하게 되고 나는 이런 일이 있지 말아야 되는데 좌절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가? 하고 원망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과 모든 좌절을 경험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이 소외된 마음, 나의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그 아픔의 마음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지금도 위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고통을 알고 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나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나 뭐 부정한 것도 없는데 목사님 아침부터 맨날 뭐 부정하다 그 얘기만 하냐고요. 이야기하실 텐데
여기서 이 부정하다라는 건 뭐냐면 평생의 삶이 안개와 같은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나의 철저한 믿음의 고백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고백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지고 또 목사가 되어지면 더 삐뚤어지냐는 거죠. 더 삐뚤어지냐는 거예요. 그죠?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큰 은혜를 받고 있다는 그 경험을 알면서 왜 더 삐뚤어지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믿음의 생활을 해도 자기 욕심에 겨워서 걷는 사람이 있고 욕심과 야심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갖다가 정말 힘들게 하면 그 사람 미울 것 같아요? 안 미울 것 같아요? 아니, 우리 교회는 다 착한 사람만 있나? 여러분, 엊그제 30살 먹은 그 아들이 정신병 약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자기 형하고 아버지 엄마 다 죽였잖아요. 그죠? 이게 여러분들 그냥 일어나는 거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상은 여러분,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보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을 하나님 안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냥 단순하게 보질 않아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걸 그냥 제가 단순하게 보고서는 아유, 권사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기도하고 뭐 그냥 예수 이름으로 뭐 기도하면서 물러가세요. 뭐 이게 형식적인 기도화 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 걸어야죠. 목사가 목숨 걸어야죠. 왜? 목사는 뭐 요즘 레이기 계속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죽을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죽으려면 죽으세요 목사님, 이거 같아 지금. 누구 때문에 죽는데요? 양이 제사자를 위해서 죽었던 것처럼.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처지와 환경과 상황들, 뭐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내보면서 더 깊이 알게 되겠지만 분명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이 있고 사단들이 막아놓는 것들이 있다는 걸 요즘 아주 철저하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작업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작업이 그냥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전 그걸 뼈저리게 경험을 해봤어요. 이런 거죠. 간혹 가다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막이나 광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수도사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침묵이라고 하는 분도 출판사에서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 수도자들이 고독을 찾아 나선 이유에 대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말하기를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뜻을 행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래서 수도사들이 그들이 여러분 세상 속으로 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산골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다미 선교회가 실수한 게 뭐냐?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을 적에 다 산으로 올라갔잖아요. 하얀 그 한복 입고, 그죠? 저는 다미 선교회가 그때도 아주 경멸을 했어요. 아니 왜 지들만 살겠다고 올라가?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올라가야 되고 선택받은 사람에 대한 14만 4천 명이 자기네들이라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여러분들하고도 나누겠지만은 이 잘못된 해석과 이 잘못된 목사들의 방향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수도사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삶의 현장에서 현장에서 막 부딪히고 싸우지만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저는 나실인 제사장으로서 제 할 일을 하고 여러분들은 만인 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의 일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 일을 잘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너 고향 친척 아비집 떠나. 그래서 떠났잖아요. 조카 롯을 데리고 왔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갔어요. 에덴 동산 갔다고 이야기했어요. 사람은 눈으로 딱 봐서 먼저 좋아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걸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걸 알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하지 않잖아요. 그걸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가지고 직언을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 사람들 다 죽이면 됩니까? 50명 의인이라도 40명 의인이라도 쭉쭉쭉쭉 들어들면서도 그래서 그 사람은 멸망의 세계 가운데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무사람들의 생명을 보았다는 거죠. 오늘 설교가 조금 길어졌는데 여러분들 괜찮지요? 네. 복음서에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구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히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왜? 자기 문둥병이기 때문에 지금 뭐 해야 돼요? 걸리면 돌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서 꿇어 엎드려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딱 들으시고 그 예수님은 그냥 모든 일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불쌍히 여기사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깨끗함을 받아라. 누구나 다 싫어하고 걸리면 격리시키고 누구나 봤을 때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여야 될 그 나병 환자. 관용도 없고 사랑도 없는데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아무도 제외하지 아니하시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시고 당신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던 그 나병 환자에게 찾아가서 네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부정하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 가정이 지금의 이 문제와 나의 삶의 이 문제 내 가정에 이렇게 묶여져 있는 문제 주님이 하시면 함께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엎드리는 마음으로 그냥 대충 하나님 이거 집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왜 이렇게 고기가 안 잡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그냥 손님이 왜 이렇게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고구마는 왜 이렇게 안 캐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고구마는 좀 잘 나오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아니라 그 속에서 깊이 머리 숙여서 하나님 내 목숨은 하나님 내 가정은 하나님 내 자녀는 주님이 함께 하셔야 깨끗하게 하실 수 있고 우리 문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간절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야지 하나님이 그때 모르시고 네가 원하냐 내가 해줄게. 근데 우리는 뭐해? 내가 경운기 사가지고 내가 씨 뿌리고 내가 때리면 농약 뿌려가지고서는 고구마 줄기가 팍 나오면 좋겠고 포도도 그냥 와장창 다 열리면 좋겠고 손님도 그냥 20-30명씩 팍팍 들어오고 그냥 요즘 숭어 때 철인데 숭어가 그냥 가득 터질 정도로 그냥 팍 들어오고 그러면 좋겠잖아요. 여러분 숭어가 우리 고집사님 계시는데 미안해 알지도 못한 어부도 아닌 제가 금을 쳤는데 숭어가 저거는 고집사님네 그물이니까 내가 들어가야지 하고 들어가겠냐는 거야.
손님이 예? 여기는 동막교회 김필건 장로님네 서예촌이니까 들어가야지 하고 들어가겠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여기는 조근자 권사님네 고구마 밭이니까 많이 드러나야지 하고서 많이 드러나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연초부터 시작할 적에 이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 아니면 나는 이거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하고 외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간절함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방향이 좀 달라. 방향이 달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 가지고서는 하나님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나를 해주지 않으면 나는 안 돼요. 그러니까 부정한 문둥병자가 와서 정하신 예수님의 손을 잡으면 원리 원칙대로 얘기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정한 사람한테 와가지고 붙잡으면 코로나 걸리잖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인데 코로나 걸린 사람이 와서 예수님 붙잡았는데 코로나 안 걸린 정하신 예수님이 코로나 걸린 사람을 더 고치셨다는 이 얘기예요. 이 얘기가. 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지금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시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보시고 거기에 같이 함께 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죠. 예수님은 보고 계시죠. 목사님 제가 매달리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부정하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 집의 이 상황도 주님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적에 예수님은 당신 품 안에 들어온 사람을 결코 내치지 않으신다. 결코 내치지 않으신다. 감싸주신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을 늘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성도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남자 집사님 권사님들 만나면 제가 더 얘기하지만 사랑한다고. 징그러하지. 그죠? 근데 사랑한다라는 그 말이 제 입술에 배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랑한다라는 그 말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면 예수님의 음성처럼 들려지기 시작하면요 얼마나 큰 은혜가 넘치는데요. 옆 사람 좀 봐봐요. 옆 사람 좀 봐봐요.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한규선 성도님 사랑해요. 네, 사랑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너희들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처럼 다 달리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 고린도에서는 지금 우리 올림픽 열리고 있잖아요. 고린도에서는 2년마다 이스미니안이라고 하는 경기가 열렸고 그리고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는 4년마다 올림픽이 열렸어요. 이스미안 경기가 되었든 올림픽 경기가 되었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글림픽이 된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자기 절제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그죠? 금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얼마나 걸 투자를 해요, 여러분. 근데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다 옷을 벗고 올림픽을 했어요. 자기 절제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은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승리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승리하면 이스미안 경기에서는 승리한 사람한테 뭐 주냐면요. 솔가지와 잎으로 만든 면류관. 별로 감흥이 없네. 올림픽에 승리하면 월계수 가지와 잎으로 만든 면류관.
며칠 지나면 시들어. 여기다 솔가지 올려놓고 월계수 올려놓고 야 나 승리했네 나 승리했네. 그들도 시드는 면류관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썩어지지 않을 금면류관을 받을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아라. 여러분과 저는 무슨 면류관? 금면류관 받아야 돼요. 저는 금면류관 받을 거예요. 근데 저는 좀 더 큰 면류관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가 좀 크기 때문에 더 큰 면류관이 좀 받겠죠.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쩌면 우리는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절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마지막이에요. 절제 없이는 사랑도 못하고요, 희락도 못하고요, 인내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할 걸 절제하고 다른지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자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행복하면 좋잖아요. 그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선 저하고 같이 누구를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작업이 수요일, 새벽 모든 시간을 통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 지식, 내 자랑, 내 거 자꾸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목사님이 목회 계획 잡으신 대로 내가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러면 이루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고요.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육신의 아픔과 또 자녀들의 문제에 대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또 몸이 아프신 분은 그곳에다 손을 대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결심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는 성도들도 있고 또 지금까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왔던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과 혼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예수의 손으로 피를 뿌리며 얹은즉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질서와 사랑과 은혜가 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로 인해서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의 군사들을 보내시어서 진을 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악하게 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영적으로 눌리고 가정적으로 눌리고 있으며 자녀들에게 끼치고 있는 악한 영향의 권세까지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질 적에 다 풀어지고 올가맬 것들은 올가매게 하셔서 사단들은 꼼짝 말고 아버지 하나님 쫓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지만 믿음이 주님을 향해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분명히 살 수 있습니다.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 삶 위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송세월 보내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큰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한 주간을 또 새롭게 출발하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